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운동 6번째 무위라는 제목으로 김은혜 목사님께서 말씀 불이하여 주시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을 보니 좋습니다. 여러분도 좋으시죠?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합시다. 반갑습니다. 제가 사귀는 친구들이 몇 있는데, 친한 친구들은 가끔씩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나, 삶의 무게가 어떻게 느껴지게 되었는가 하고 이렇게 부딪혀서 서로 싸움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 친구 중에 하나가 이제 이번에 여러분 잘 아는 전우철이라는 친구가 이제 미국에서 나오게 됩니다. 나오게 되는데 예전에는 책 한 권 이렇게 던져놓고 이제 치열하게 얘기함으로 그 사람이 무거운가 가벼운가, 내가 삿발을 잡아서 이길 수 있나 없나 이렇게 서로 간에 평가를 해봅니다. 근데 원래는 한 권으로 하지 말고 각자가 책 한 권씩 내자 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폭력적이었습니다. 존 리처이라는 친구는 마지스테리아라는 책인데 이 책은 720쪽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자는 얘기인지 말자는 얘기인지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신영하도 거기에 낍니다. 신영하도 거기에 끼는데 거기에 껴서 자기가 요즘 꽂혀있는 책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 이거는 한 달쯤 읽어야 합니다. 그 내용이. 지금 다시 읽으면 사진 찾아가면서 다시 읽어야 될 겁니다. 여튼 그렇게 이제 읽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요즘 제가 가지고 있는 예언자로서의 상상, 운동, 꿈 이런 게 이제 제 현재 나의 정체잖아요.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으니까 현재 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예언자적 상상력을 읽자 이렇게 했다가 책을 바꿨습니다. 뭘로 바꿨느냐 하면 낮은 자리 교회 배우기로 바꿨습니다. 별로입니까? 여러분 잘은 모르겠지만 이거는 제 개인적인 아주 개인적인 주장인데 제가 이깁니다. 내가 이깁니다. 제3법. 이거는 남들이 아무도 인정 안 합니다. 뭐 신영하 목사나 정우철 목사나 이렇게 아무도 인정 안 하지만 삿발을 잡아보면 여기서 삿발을 잡는다는 얘기는 씨름 용어인데 이걸 기독교 용어로 바꾸면
네 안에 로고스가, 아르케가, 그 근본이 네 안에 더 자리를 잡고 있냐, 자리를 잡고 있지 않냐. 이게 여러분 우습지만 금방 보입니다. 서로 간에 금방 보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이제 놀이를 하는 거죠. 오후 한바탕 이렇게 놀려고 생각합니다. 네 속에 로고스가 있는가? 로고스의 무게는 영원한 무게죠. 신적 무게죠. 네 속에 태초, 이 아르케가 있는가? 이걸 보는 거죠. 너는 그 근본의 걸, 태초의 걸 네가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 문장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랬습니다. 이 태초라는 게 아르케입니다. 아르케는 시작, 시간적인 의미로 시작이죠. 그 다음에 이제 기원, 근원, 원리, 권세, 이런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게 이제 모든 것은 움직이는데 움직이는 것 속에 움직이지 않는 것. 근본 원리. 근본 원리가 뭐야? 아르케가 뭐야? 이런 겁니다. 이 세상의 아르케가 뭐야? 이게 이제 기원전 한 6세기 정도의 히랍 고대 철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어떤 사람은 물이라 그러고, 누가 불이라 그랬죠? 불이라고 한 사람이 있는데, 기억이 안 납니까? 기억이 안 나요. 공기라는 사람도 있고, 불이라는 사람도, 흙이라는 사람도 있고, 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불 맞추면 상 주겠습니다. 그렇죠. 헤라클레이토스죠. 예, 불이라고 얘기한 거죠. 교수님 이거 정도 하면 상 받으면 안 되지. 안 되고. 클래스라는 사람이, 근본은 사원소로 되어 있다. 이 사원소는 물, 공기, 물, 흙, 이렇게. 바람은 아닙니다. 공기죠, 공기. 여튼, 바람이라 불러도 됩니다. 근데, 제5원소를 얘기한 사람 여러분 기억납니까? 누구라고요? 사랑인데 누구예요? 그렇죠. 렉백송이죠. 렉백송의 제5원소가 이 4원소에 이 세상의 근본이 뭔가, 아르케가 뭔가요? 아르케가 물이다, 아르케가 불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소크라테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소크라테스도 아르케에 대한 고민입니다. 디카이오스는 의인데, 의의 아르케가 뭐냐, 이런 거예요. 의라는 것의 근본이 뭐냐? 본질적 의가 뭐냐? 그러면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의 아르케가 뭘까? 죄의 아르케가 뭘까? 이 근본, 변치 않는 그것이 무엇일까? 그 단어에 이데아 같은, 혹은 그걸 아르케라고 봐요. 근원이 되는 것, 시간이 되는 것, 흐름 속에 변치 않는 것. 그래서 이것을 찾아가는 과정이죠. 국가란 무엇일까? 국가의 아르케는 뭘까? 용기는 무엇일까? 용기의 아르케는 뭘까? 그게 근본을 찾아가는 고대 철학들의 질문이었습니다. 옆 사람 이렇게 보면서 이런 거 있죠. 얘는 근본이 없네? 이러면 아르케가 없네, 그런 거예요. 아르케가 없네, 그런. 얘는 지 맘대로 변하네? 자기 정체성이 없네? 아르케가 없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르케를 추구하는 거죠. 신이 무엇일까? 신의 아르케가 뭘까? 우주의 아르케가 뭘까? 자연의 아르케가 뭘까? 이게 이제 철학의 핵심적 주제 중 하나입니다. 로고스는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단어입니다. 로고스는 뭐죠? 말씀이죠, 말씀. 근데 이 로고스가 말씀이다, 이러지 않죠. 태초의 누스의 정신으로 존재하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하나님의 누스의
표출이죠. 테오스의 누스의 표출이죠. 그게 이제 로고스라고 불리는 겁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뭐죠? 로고스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로고스는 뭐요? 곧 하나님이셨다. 그 말을 로고스라고 부릅니다. 그 신적 이성, 신적 자기 표출 이런 것들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아르케에 로고스가 있었다. 태초에 로고스가 있었다는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로고스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하나님과 이 말은 동일체이다. 동등하다. 그 말이 로고스가 테오스다. 그러면 테오스의 자기 표출은 하나님의 자기 표출은 나는 내 말이 내가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속이는 것을 능수능란하게 했는데 요즘 기도하고 난 후에 사람을 속이지 말자. 내가 내 마음과 내 말과 내 삶에 일치하게 해주세요. 이걸 한 2, 3년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거짓말을 조금 덜 하게 됐어. 말과 내가. 근데 하나님은 거짓말을 할 수 없잖아. 하나님이 자기를 얘기하면 그것은 하나님이시지. 그게 로고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기의 드러남.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이 빛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생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로고스, 그 영원에 있던 그 로고스가 여기에 나타났다. 뿐만 아닙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을 뿐만 아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어. 말씀하시되, 이게 로고스예요.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로고스가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게 로고스예요. 천지 창조 전에 있던 그걸 우리가 말씀이라 그럽니다.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는 걸 우리는 말씀이라 그러죠. 근데 그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아르케가 뭘까? 이 우주를 지나 그 성경책에 있는 그 말씀의 아르케를 발견하는 것. 그게 말씀이죠, 그게. 그게 본질적. 태초에 말씀이 거기에 있었죠. 아르케에 말씀이 있었지. 그게 말씀입니다. 그 말씀. 상상할 수 없는 것. 우리 요만한 지구 땅덩이에서 상상할 수 있는 우주를 넘어 바울이 얘기하면 3층 천에 있는 그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신 그 어떤 것, 그것을 일컬어 로고스라 부릅니다. 로고스는 그냥 우리가 얘기한 대로 예수님이 말씀이지 이런 게 아니죠. 신 자체죠. 하나님 자체죠. 창조주의죠. 요한의 세계관은 그렇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 사람들의 빛이었다.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했다.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는데 그 로고스를 영접하지 않았어. 영접은 뭘까요? 요한에게 있어서 믿음이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믿음은 수용이죠. 요한에 의하면 믿음은 수용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 이게 뭘까요? 존재론적 변화죠. 여러분, 여기 사람이 앉아 있는데 이 사람이 아니야.
로고스를 영접하는 순간 신적 존재가 돼. 예수님이 로고스인데 이 땅에 예수가 로고스라는 게 아니에요. 그 로고스가 그 우주를 창조하는 그 로고스가, 그 로고스의 이데아가, 로고스의 아르케가 예수라는 거예요. 그 로고스가 예수야. 그러면 그 로고스를 우리가 수용했어. 그 말씀을 우리가 수용했어. 그럼 우리는 완벽한 다른 존재의 권위를 가진다. 어떤 존재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가졌대. 여러분, 개의 아들은 개가 됩니다. 그렇죠? 개의 아들은 개가 돼요. 그러면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죠. 하나님의 아들은 누굴까요? 존재론적 변화죠. 하나님이다. 이건 놀랍죠. 이게 말도 안 되죠. 빛이 어둠에 비쳐. 근데 우리가 뭐라 그래? 이건 말도 안 되지. 말도 안 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돼? 근데 예수님은 여기에 자기 생명을 걸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을 아버지로 부르면 죽여버리겠다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늘은 우리 아버지야. 하늘이 우리 아버지야. 그 데오스가,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 아버지야. 그래서 지금까지 교회가 2000년 동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기도할 때마다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데오스는 그런 거고, 아르케는 그런 거고, 로고스는 그런 것입니다. 이제 그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세계,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 같은 걸 보면, 야, 우리는 진짜 별거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은하를 은하수 은하라고 불러요. 여기에 스스로 빛을 발하는 건 별이라고 부릅니다. 지구는 별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지구는 위성이에요. 여기에 별이 몇 개나 있을까요? 은하수 은하에. 몇 개요? 똑바로 얘기하세요. 얼버무리지 말고. 예? 예? 별이 한 개 있다고요? 은하수 은하에? 은하수 은하에 별이 1000억 개가 있습니다. 태양 같은 별이, 태양 큰 별이 아닙니다. 이게 1000억 개가 있어요. 그러면 은하수와 같은 별 무리가 있잖아요. 이 우주에 별 무리가 몇 개나 있을까요? 몇 개나 있을까요? 1000억 개. 1000억 개. 빛이 1초에 지구에 7바퀴 반을 돌아요. 인간이 우주를 측정할 수 있는 빛의 속도로, 쉽게 말해 인간이 진짜로 대단하죠. 인간이 우주를 측정해. 몇 광년까지 측정했을까요? 똑바로 얘기하라니까요. 얼버무리지 말고. 460억 광년. 빛의 속도로 460억을 달려가도 인간의 측정의 한계. 우주란 그런 겁니다. 태양에서 가장 가까운 별도 빛의 속도로 달려서 4년 3개월이 걸려야 됩니다. 빛의 속도로 달려서. 제가 우주적이다 이런 얘기를 할 때는 봐봐요. 지구라는 조그만 땅에 이게 제국을 건설하고 그 권력을 뺏기 위해서 그 우주적 차원에서 이걸 보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별것도 아니지. 전체 우주에 있어서 460억 광년을 달려가도 인간에 보이지 않는 그 세계 너머에 영원의 공이 있는데 그
그 공의 세계 속에서 지구라는 건 진짜 먼지와 같은 거죠. 먼지보다 작습니다. 정말 먼지보다 작습니다. 그 먼지보다 작은데 그 땅 한 평 얻으려고 평생을 들이고 사는 거예요. 그 땅을 더 뺏겠다고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그렇게 인류가 살아가는 거예요. 차원을 3층 천까지가 아니라 2층 천까지만 가서 2층 천을 은하수 은하라 그럽시다. 그 은하까지만 가서 이 세계를 바라보면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죠. 이제 생각해 보십시다. 이 세상에 가장 큰 일이 뭘까? 어떻게 하면 세월을 아껴서 우주적인 일을 하고 살까? 로고스의 실현입니다. 아르케의 실현입니다. 그보다 더 큰 일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눈에 안 보이죠. 세상 사람들의 눈에 안 보이죠. 근데 하나님의 말이 우리의 존재화되었어. 우리가 하나님과 같아졌어. 어디로 가요? 이런 우주를 창조한 그분의 세계로 날아가는 거죠. 그분의 세계와 맞닿아 있는 거죠. 그분의 세계를 오늘 여기에 당겨오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야. 그의 로고스가 여기에서 살았다는 거야. 하늘을 본 사람은 없어. 하늘을 아는 사람도 없어. 아르케를 아는 사람도 없어. 그런데 그분이 우리의 육신을 입고 왔다는 거고 그분 안에 그 세계, 그 하늘을 보여주는 자로서, 그런 선지자로서, 그런 예언자로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하나님이 이런 모습이구나. 하나님이 이렇구나. 하나님의 정신이, 하나님의 누스가 이런 거구나. 하나님의 로고스가 이런 거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거구나. 그 말씀을 우리 속에 수용하면 우리의 존재가 변하고 그 말씀을 우리 스스로의 공동체 속에 실현하면 이건 세상에 우주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안 믿어지겠지만 아멘 한번 해주세요. 우리는 그런 세계, 요한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그런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지. 아니, 그런 세계를 사는 사람들이 땅 한 평 가지고 싸울 수는 없잖아. 땅 한 평을 가지고 싸우더라도 그 세계를 이룩함으로 살아야 되잖아. 지난주에 우리가, 이번 주에는 울 공동체 팀 이런 얘기를 이제 새신자가 여기 낮은 자리 교회에 배우기 위해서 했고, 지난주에는 각 팀들이 자기를, 지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에는 각 팀들이 자기를 이제 발표했습니다. 팀이 뭔가? 팀에 뭘 얘기해야 될까? 공동체에 뭘 얘기해야 될까? 울에 뭘 얘기해야 될까? 교회가 살아있다는 것과 교회가 크다는 건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걸까? 숫자 몇 명이 어떻게 큰 게 되겠습니까? 이 지구에 매 있는 정말 파란 돌과 같이 파란 정과 같은 이 지구에 그 사람이 몇 명 더 오고 돈이 얼마나 더 있다는 게 어떻게 더 큰 거겠습니까? 하나님의 로고스가 실현되는가? 하나님의 로고스가 여기에 있는가? 어떤 사람이 큰 사람이고 삿발을 잡으면 묵직한 사람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어서 하나님과 동질한, 어떤 하나님과, 아르케의 그 하나님과, 태초에 있던 그 하나님과 동질성을 가질 때, 그것들이 아무도 보이지 않겠지만 그게 위대한 것이고 그게 큰 것이고 그게 국가보다 더 크죠. 우주보다 큰데 우주가 그로부터 나왔다. 하나님의 말씀인 로고스가 그 어느 것도 로고스를 벗어나서 창조된 것이 없다. 그것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그 로고스가, 그 말씀이, 그래서 그 말씀은 그냥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 이런 말씀이 아니지. 우주를 창조한 그 말의 그 숨결이 우리의 호흡이 되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우리의 피가 되는 거지. 하나님의 정신이, 하나님의 누스가 우리의 누스가 되는 거지. 우리의 정신이 되는 거지.
그게 신앙생활이고 그게 믿는 사람들의 자존감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사람들이 다 뭐라 그럴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로고스가, 태초의 그 로고스가 우리 속에 존재하는 사람들이야. 그리고 우리는 그 로고스를 실현하고 살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더 이상 기대할 게 없습니다. 운동을 어떻게 일으킬까가 아니라 이미 여기에 선취된 하나님의 운동입니다. 이미 여기에 있는 것이죠. 보이지 않을 뿐이지. 그 말씀이 천지를 창조했듯이 우리는 조용히 침묵하고 그 말씀이 우리를 움직여 새로운 천지를 창조하기도 하고, 그건 창조의 영입니다. 천지를 개혁하기도 하고 갱신하기도 하고. 우주적인 일만 합시다. 시간이 뭐 그렇게 남아 있습니까? 팀 중에 이런 제가 가끔 비유를 드는 거, 아니 뭐 다른 비유를 들어도 되는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 말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그냥 사회 속에 있는 말이 아니야. 그 말은 영원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루어진다. 이 말에 대한 아멘 하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라 이렇게 불립니다. 하나님의 말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그 말이 그 말을 통해 아르켈로 날아갔어. 태초로, 근본으로. 그 말의 근본이 오늘 우리 속에 다시 돌아와서 식탁을 만들었다. 이렇게 되면 그게 영원한 일을 한 겁니다. 영원한 시간을 산 거예요. 그것이 새로운 창조예요. 그것이 새로운 것이야. 함께 살아라. 이 말이 은행에 떨어졌어. 서로 사랑해라. 곁을 돌봐라. 홀로 살지 말고 사랑하고 살아라. 목숨을 내어주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이 말은 그냥 성경책에 쓰여진 말이 아니라 아르케에 있었던 말입니다. 근본에 있었던 말입니다. 근원에 있었던 말입니다. 그 말이 오늘 여기에 실현되는 거. 교회는 그 실현으로 크냐 작으냐를 판가름합니다. 아무도 인정하지 않겠지만 이번에 삽바 싸움해서 제가 한번 이겨보겠습니다. 여러분 응원해 주시면 겠습니다. 9월 2일 날 우리 교회에서 모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모여서 그렇게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빛이 어둠에 비쳤는데 어둠이 인식하지 못하더라. 천지를 지으는 로고스가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땅의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더라. 그러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영접하는 교회, 그 로고스를 수용하는 어떤 것 속에도 그 안에는 영원히 존재한다. 그것을 내 말로 우주적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우주적인 일을 지금부터 합시다. 마지막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제 공부를 하는데 김태영 장로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장로 안 불러준다고 화냈습니다. 김태영 장로님께서 뭐라 그랬냐면 자기는 탁구를 치는데 상대에 맞춰주기 위해서 탁구를 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튼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죠. 그러면 솔직히 말하면 상대에게 맞춰주면 탁구가 가장 빨리 늡니다. 축구를 잘하기 위해서는 상대에게 대접하는 축구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가장 빨리 늘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말이죠. 대접하라, 섬겨라, 낮아져라, 그럼 높아진다. 이런 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것은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러면
요 축구가 하나님의 영광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탁구는요. 여러분의 직업은요. 여러분의 삶은요. 이 모든 삶이 아르케와 로고스에 연관된 삶을 살아라. 그것을 수용하는 삶을 살아라. 그것을 실현하는 삶을 살아라.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다. 너네들은 내 아들처럼 살아라. 너네들은 그것을 여기에 실현하고 살아라. 그것이 교회고 그것을 실현하는 사람들이 교인들입니다. 기도합시다.